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시고 은혜 주셨는지 깨달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주일 거룩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인처럼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하나님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영광 받으니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 증량할 괴롭도다. 그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은혜를 예수 구원 이려고 보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뇌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소서. 아멘. 110번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대로 심판하며 그의 귀에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가로막는 이 죄악들, 허물들, 불순종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영생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 특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해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않고 다시는 반복된 죄성을 버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가게 하시고 붙잡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우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게 하시고 아멘. 교회 문턱을 밟는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교회 안에 행복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서 소망이 넘치는 하늘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자 행복을 경험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세상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같이 변론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과 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우리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사를 고종 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pat모로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 말씀을 그렇게 화답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지난주, 지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은혜가 각자의 은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의 은혜. 과거, 현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시간에 대해 말씀 버리고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우리 청년들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저 따라 삽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좋아하죠.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이불에다가, 이불 같은 데 보세요. 복자 크게, 벽에다 양쪽에다가 복자 이렇게 한자로 적어놓고, 예? 그다음에 새해 설날만 되면 복조리 달아놓고 막 그러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복을 좋아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은 뭐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정상이, 우리 하나님도 또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복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운기삼이라고. 사람의 모든 일은 것은 운에서 70%, 재주에서 30%,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다 아무리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운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복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누구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 예수님까지 줬는데 필요하면 안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의 원리가 있어요. 복의 원리는 어디서 오는 거냐? 말씀에서 와. 제가 여기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쓰려면 마이크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마이크 이거 켜지 않아서 그래요. 켜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비싸도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동 원리가 켜져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어떠냐면 말씀이 켜져 있어야 돼요. 네. 시편이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가장 핵심 드는 시편이 1편이에요. 1편은 시편의 시작이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을 하려면 시편 1편만 봐도 돼요. 근데 시편 1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가르쳐줘요. 들에게 뭐 주기를 기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로,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복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예. 축복하는 통로로 불렀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당신은 하면 좀 그렇죠. 집사님은, 권사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축복합시다. 복덩어리예요. 아멘. 예,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능력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면서 이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각.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쫓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는 것, 이게 거룩한 부자거든요.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좋은 글이나 시 같은 것만 읽어도요, 마음에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 좋은 책 아니면 어떤 책이라도 읽으세요. 어떠냐? 도움이 많이 돼. 믿는 사람도 책을 읽어야 돼요. 생명의 삶 가운데 나태주 시인에 관련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시인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꼬마가 탁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마주쳤어요. 그 시인을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하면서 방긋 웃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이 어떠냐? 마음이 너무 밝아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즉시 쓴 시가 어린아이라는 시를 써요. 그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봤더니 방긋 웃는, 귀엽구나 생각했더니 꾸벅 인사한다. 나의 마음도 열리고 얼굴도 살짝 웃게 되는구나. 하나님 보여주신 나라 따로 없다.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냐? 야, 이 꼬마가 그냥 마주쳤을 때 웃고 인사만 해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딱 다가오잖아요. 시 한 편, 책 한 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는 것도 세상의 책 가운데 나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물며 하나님의 책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잘못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살하려고 했다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떠죠? 살 소망이 생겨요. 절망 가운데 답이 없어서 있다가 답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뭐냐? 살리는 책이고 축복의 책.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리는 거 은혜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감동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말씀이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하기 전에 먼저 읽고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모르면서 하는 것, 읽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책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고 들어서 바르게 알았다면 행해야죠.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 행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고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행할 때에 행할 때. 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보다 행할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더 좋아져요. 듣고 은혜가 더 돼요. 행하면서 은혜가 돼요. 누리게 해달라고. 섬기면 힘들 것 같죠? 아니,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보다 행할 때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그 의미를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현장에서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을 행할 때 어떠냐? 예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요. 말씀의 열매도 행할 때 열매를 맺게 있어요. 역사가요.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뭐냐? 행하는 사람이 누리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아까 1장 3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읽는 자, 듣는 자는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너희는 성경을 말하겠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지막 남는 사람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키는 거, 행하는 진짜.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후의 승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메르스의 일기라는 책 가운데 트로이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트로이와 그리스 전쟁이에요. 그리스가 이 트로이라는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하는데 함락을 못 시켜요. 10년 지루한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도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군사들이 그냥 포기한 것처럼 퇴각하는 것처럼 어떠냐면 큰 나무로 그리고 그 목마 안에 약 30명의 군사들을 두고 그 다음에 처럼 가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 트로이 성에 있던 군인들이 그 백성과 군사들이 야 그리스 군사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해가지고 그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이 남은 우리 승전했으니까 승전 기념물로 가져가자 해가지고 그 말을 끌고 성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날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전쟁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승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를 해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흥겨워 취합니다. 그럴 때 트로이 목만에 숨었던 30명의 그리스 군사들이 내려와서 크게 닫힌 그 튼튼한 성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깥에 숨어있던 들어와 가지고 이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악성 코드가 있어요. 네. 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떠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면 이것이 어떠냐 퍼져가지고 작동을 느리게 한다든지 오류를 일으킨다든지 마비시키는 증세가 있어요. 그게 트로이목마예요. 뭘 위한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트로이목마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게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가운데 트로이목마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기뻐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요. 마비시켜요. 오류를 시켜요. 잘못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이 얼마나 되겠는지,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변화와 구원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냥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믿었어도 그것을 어떠냐, 가라지를 덧뿌려요. 코드를 덧뿌려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는 잘하는데 언제 이게 잘 못하냐면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있어요. 우리가 어떠냐면 시험에 낙방했다. 갑자기 몸이 뜻대로 안 된다. 계획대로 안 된다. 평상시에 잘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떠죠? 믿음이 흔들려요. 말씀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기분대로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오류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때요? 원리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 가운데 트로이 목마 같은 어떠냐,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고 오류시키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어떠냐 할 수 있어. 이게 바르게 그것을 모르고 막 해요. 그냥 신앙이 안 하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어떠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어떠냐, 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은혜, 읽는 은혜, 깨닫는 은혜, 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에요. 저 따라 말씀은 은혜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은혜가 임할까 안 할까요? 은혜 임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역사할까 안 할까요?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말씀을 줘요. 그 말씀과 씨름하면 하나님 어떠냐, 그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네 번째가 어떤 거냐, 동참의 은혜예요. 저합니다. 동참의 은혜, 동참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존귀하신 하나님도 만나고 하늘나라도 경험하고 음성,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근데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한번 이게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언제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보면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이에요. 주일. 네. 안식일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했죠.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떠냐,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주님의 날이에요.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반모섬은 한 울릉도의 한 2분의 1 정도 크기고 가깝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섬이에요. 섬. 그리고 여기는 그다 로마 당시에 아주 악한 정치인들, 종교 범주자들이 유배됐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언제 올지 몰라 할 만큼 악명 높은 곳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90을 훌쩍 넘겼어요. 훌쩍 넘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차가운 지중해 몰아치는 그 돌 감옥 속에서 연세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 다쳤지만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 되면 뭐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환상 가운데 그런 처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의 날 주일은 어때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꾼 되면 안 돼요. 평가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자가 돼요?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떠냐? 나를 담아가지고, 그죠?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어때요? 생각을, 마음을,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비록 교인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그런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존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살면서 동참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쁜 일은 동참해서 안 되지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내 몸이 가 있어야 돼요. 내 돼야 돼요. 내 에너지와 내 힘도 쏟아야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참회라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은 잘하지 못해요.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잘합니다. 것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을수록, 사랑이 많을수록, 성령의 사람일수록 동참을 잘합니다. 동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예요. 교회 가정은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세워지려면 어떠죠? 가족들이 서로 협력과 동참을 잘해야 해요.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동참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이 안 세워져요. 믿는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족의 일에 같이 협조하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성도님들, 우리 직장 있죠? 직장도 세워지려면 어떠나 동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워지려면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떤 거죠?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랬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같이 동참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동참할수록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나요. 동참할수록 역사가 있어요. 동참할수록 어떠죠? 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세워지는 게 중요한데 어떤 걸 통해서 세워지냐면 동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시설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우려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병화라는 분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 가운데 공존의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헤어짐이 잦은 우리들의 세대. 그리고 가벼운 눈웃음만 나눌 정도로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웃음마저 부담이 된다면 그때 헤어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깊이 이해하도록 합시다. 언젠가 우리가 헤어져야 할 그날이 오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합시다. 우리 앞에 서글픈 그날이 오면 가벼운 눈웃음도 좋을 악수를 합시다.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시의 깊이를 모르겠지만 느낌이 뭐냐, 깊이 교제하는 거,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듯해요. 이게 사람 현상이 불편해요. 교회에서도 사회적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떠냐, 거리두기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가까이 오는 것, 깊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잘하려고 그러면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신앙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신앙이 잘 있느냐, 교제예요. 교제.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코인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코인온이야. 교제. 교제하면서 신앙이 어때요? 더 좋아져? 서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다툴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 먹어도 어린이라고 그래요. 그 나이는 결혼하면 어린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같이 살다 보면 안 맞는 사람끼리 어때요? 찌그락 부딪히죠. 그리고 부딪히면서 어떠냐, 내 거친 부분들, 내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져요. 그리고 어떠냐, 나 혼자만 아니라 어떠죠?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배려가 보이고 나를 비울 수 있는, 나를 내려올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왜 안 부딪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하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신앙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거리를 두고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거리 두고 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도요,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 두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창기라고 거리 두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셨고 교제하셨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아셨지만 30에 팔 걸 아셨다고 해서 우리 가룟 유다 거리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대하고 동일하게 사랑했어요.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잡혀서 고통할 때 너희들 다 도망갈 것이다. 제자들이 말하죠. 나는 절대 근데 아니다. 너희 도망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도망갈 걸 아셨죠? 그 도망갈 걸 아시면서 제자들을 거리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변함없이 똑같이 돼요. 네. 우리 예수님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관계없이 거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게 최선을 다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고 어떤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처럼 갖고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어떻게 하라? 지라 그랬죠. 서로 짐을 지래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부부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 배우자는 그 짐을 줘야 좋은 부부죠. 가정 안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좋은 가정이잖아요.
힘에 대해서 치워주려고 하는 거,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왔는데 성도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회자가 힘들어요? 그럼 어떠죠? 서로 짊을 그래서 어떠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동참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사도 요한을 칭찬했는데 어떤 걸 칭찬했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거기 보니까 동참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은 동참하는 분이에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성도님들, 세상 일도 같이 있고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은 어떨까요? 더 귀하잖아요. 더 살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는 순간까지 동참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에 동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에 대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 일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 동참했냐? 말씀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어디에 동참했다고요?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어떠냐면 좋을 때는 함께하다가 힘들 때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그래서 성도의 신앙도 부활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십자가에는 잘 짊어지지 않으려는 타락. 그런데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어디서 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시느냐? 십자가의 고난에 참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 무리들은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세상 사람은 어떤 거 자랑하냐? 나 어디 학교 나왔어? 나 어디 직장 다녀? 차 타고 다녀? 나는 연봉이 어떻게 돼? 우리 집안은 어때? 막 나는 어디 살아? 자랑이죠. 우리 믿는 사람 소리들 있잖아요. 응답받은 거, 이렇게 합격. 그건 이제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근데 그것은 진정한 자랑은 아니에요. 진정한 자랑은 뭐냐? 내가 주님의 고난에 얼만큼 동참했느냐? 그것이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 내 몸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흙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상처예요. 진짜 자랑할 영광이 뭐냐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섬기다가 상처받은 거. 우리 사람 지금 그런 상처와 아픔, 그게 영광이다니까요. 고난이에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눈에 드러나게 막 위대한 신앙생활 잘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자가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모든 것만 늘 함께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사람들이 막 박수칠 때 잘 나갈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섬겼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세요.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말고 이 세 여인이 나와요. 십자가 그 자리까지, 제자들이 일어난 그 자리까지 묵묵히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려져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인간처럼 절망이에요. 끝난 예수님의 시신인데 주일날 3일이 되어서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요. 무덤에 찾아가려고, 향품을 발리려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십자가까지, 무덤 자리까지 따라간 주님의 동참한, 고난에 동참한 여인들이에요. 우리 귀한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여인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신비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고난이지만 을 감당하고 그것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동참인데 어디까지 동참해요? 고난까지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은혜로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다 같이 일어나오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는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의 은혜, 계시의 은혜, 시간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동참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 내가 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기까지 지키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가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천주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 아들피로 나를 삼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동참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동참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잘 동참하는, 하나님 그리고 질매 일에도 동참하되 끝까지 동참하는, 하나님 십자가 하루만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동참하는 그 동참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각자의 은혜, 계시의 은혜, 시간의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은혜인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동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동참하고, 직장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일에 잘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잘 동참하되, 특별히 주님의 일에 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이래만 아니라 힘들 때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하나님 동참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다 되게 도우셔서 부활의 영광, 하나라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축복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리오니 하나님이 물질이 없도록 하나님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고, 또 오늘도 하나님 감사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르는 자를 어둠에 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결과를 나타내는데 아무도 치료의 과정이 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오니, 능력의 주님이 오니 하나님 내 감각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얻는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평생 우리 진광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시 하나님을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고 열매 풍성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보다 지금의 문제도 더 좋게 완전 귀한 예물이 싸우니 주시고 고백보다도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시설, 교회 차립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일터에 형편을 나누니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전번제 추정헌금 써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는 것처럼 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이렇게 막 과자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옛날 구약으로 하면 소제다, 소제. 먹을 거 소제. 감사합니다. 절 둘째 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다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2025년 목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 이상자에 있는 분들은 꼭 좀 동참해 주시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알고 기도해 주셔야 하나라도 이룰 수 있으니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22일 주일 오후 예배에 올해 마지막 사랑방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녀님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사랑방 모임 마무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애결산 유언이 우리 후보에 나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은 모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기, 건조 및 살균기를 이렇게 헌했는데 우리 권사의 중심으로 우리 112남, 123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교회 시간에 죄송합니다. 상유기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기 안전하게 써도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김장 맛있습니다. 동참해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참한 기관에 본사회에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관. 예. 광고 이상이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삼위일체송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셔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과 여러 하나님 이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평상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도왕과 같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